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로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앞에 서 있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따라갈 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 있는가를 말씀으로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육적으로 성공하고 있으면서 영적 성공이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육적 과거로부터 단절된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세계 내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님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이성은 세계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판단되어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거듭남은 절대적입니다. 거듭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네가 원한다면 거듭나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례나 입교도 거듭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자가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그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은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말하면 그들은 종종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적 절차도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가고 성찬에 참여하고 헌금을 내고 다른 기타 의무들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자신이 거듭났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듭나야 거듭나는 겁니다. 신조를 엄격히 고수하고 교리적 지식이 넘치도록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듭남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는 사도신경을 믿어요. 그리스도와 성경과 구속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리에 정통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기독교 교리에 정통해 있고 성경 진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독교 교리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리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면서도 그 자신은 기독교 교리가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압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마귀만큼 잘 아는 자도 없을 겁니다. 마귀는 기독교에 대해 완벽하게 정통해 있지만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교양과 세련됨과 외적 도덕성이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의 문제는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부패는 우리 내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마음에 있습니다. 인간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영혼의 변화입니다. 썩은 사과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사과를 미술가에게 가져다가 주고 사과에 밀랍을 녹여 입힌 후에 거기에 새로운 색칠을 해서 진짜 사과보다 더 사과처럼 보이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보기 좋은 사과라 할지라도 그 사과는 여전히 썩은 사과일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베어 문다면 그는 썩은 것을 입에 넣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썩어 있는 마음입니다. 단순한 교양이나 품행이 세련되거나 외적 시장만으로는 겉에 밀랍을 입힌 사과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면 깊이까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죽음을 물리치고 새로운 생명을 덧입어 부패를 내어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든지 얼마나 교양 있고 매력적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만일 거듭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니고데모일 겁니다. 니고데모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부와 교양을 지닌 사람으로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고 올바른 길을 발견하기를 갈망하는 깊은 종교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위 정통파에 속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히 기도 생활을 했고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했으며 일주일에 여러 번 회당에 나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거듭났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교인인지 진리를 믿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지 또는 성경을 읽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지 또는 해외 선교를 위해 헌금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른 정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이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도받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거듭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근본적 변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의지와 부패된 감정과 어두워진 지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기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왜곡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거나 욕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또는 사악하고 추잡한 어떤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지는 왜곡되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을 부해 주실 때 우리 의지는 우리 전생의 목적과 더불어서 변화하게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던 의지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 감정은 본성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들을 미워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는 휴대폰 게임을 더 좋아하고 인기 있는 만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물론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쁘다, 그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마다 모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보다 극장을 더 좋아할 수 있고 뮤지컬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기보다 함께 더불어 노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성품을 주시면, 새로운 성품을 주시면 세상에 있어서는 그 어떤 책보다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시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면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지난날 좋아했던 것들과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도 놀라죠. 그토록 좋아하고 그토록 흥미를 가졌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흥미가 사라집니다. 거듭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만큼 세상적 즐거움을 추구했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눈만 뜨면 술과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상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런 곳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재미없는 소설이라도 그것을 읽었지만 지금은 세상 그 어떤 책보다 성경이 더 좋습니다. 다른 책들은 문맥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성경은 읽기가 너무 편합니다.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다른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아마 못 견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붙잡고 있다가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한때 미워하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고 한때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 혼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간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쁨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기록들을 어느 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기쁩니다. 거듭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해 너무도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속에 모순이 있는 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터무니없는 말을 믿고 속아버립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본래 뜻을 찾아가게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성경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전 우주에서 가장 크게 내 가슴을 때리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자아를 만족시키는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새로운 의지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는 새로운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회중의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진면목을 알려줌으로 그들이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거듭났다면 그도 하나님을 따라 의를 행할 겁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들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그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 행하죠. 따라갑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이 싫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고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길을 고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했을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유혹에 실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듭난 후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그는 구원받게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해 주기를 거듭난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대단히 불편했을 것이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돼지와 양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물론 많은 차이가 있지만 돼지는 진창에 빠지면 거기에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양도 진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그 진창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이 돼지와 양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씻겨진 돼지일 뿐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씻겨진 돼지는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지만 양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겉으로만 변화되고 피상적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곧 죄와 세속 가운데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그는 세상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씻겨진 돼지와 다름없습니다. 외적으로 회심한 듯 보이지만 내적으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이내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거듭났다면 돼지에서 양으로 근본적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 가운데 드러눕지 않을 겁니다. 실수로 드러누울 수도 있겠지만 금방 일어나 털고 씻고 나옵니다. 거듭남의 또 다른 증거는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대는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 위치를 기준으로 차별되고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지만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의 소중함은 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구별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그가 백만장자인 것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제적 증거가 무엇이냐? 실제적 증거는 움켜진 손에서 증명됩니다. 기도 모임이 끝난 후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듭난 어떤 사람이 제안하기를 어려운 분을 위해 성의껏 헌금해서 도웁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듭난 사람은 모든 변명을 뒤로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회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꺼운 마음으로 손을 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물론 그것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용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는 실제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나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왕이라 그 말입니다. 나의 왕은 나를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참으로 믿는다면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다스리게 내어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스림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을 이긴다는 거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세상에 정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잘 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나만 하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은 누가 보상해 줄 거냐. 그런 말을 하면서 나쁜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1차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거듭나는 방법을 성경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세속적이고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또는 불신앙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어제를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의 외적 형식들을 잘 준수하도록 훈련된 사람과 깊은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종교적인 사람을 보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쉽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거야.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많은 훈련을 받았으니까 잘 알아들을 거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깊은 죄악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그는 아마도 지금은 구원받기 힘들 거야. 저런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이고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